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할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전날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다라고 하죠.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 북쪽으로 가면은 조그만한 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도 별로 없고 흙도 아주 붉은 그런 붉은 흙으로 덮여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 성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환영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오일이 채 가지 못해서 금요일 아침 바라바는 살려내고 예수는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군중들에게 빌라도는 너희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매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라고 말하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쓰시고 다시 총독 빌라도 법정으로 가셨다가 이제는 헤롯 법정에 갔다가 다시 이 온갖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고난 앞에 빌라도에게 결국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거죠.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누지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무릎팍이 깨어지고 발가락은 돌부리에 채여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얼굴은 로마 군인들에게 여기저기 맞아서 멍이 들고 부풀어 올라 흉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고통 가운데 올라가셨죠. 오전 9시 겨우 올라간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눕혀지게 되고 옷을 벗겨지고 십자가 위에 놓인 채 사지가 메어져서 로마 군인은 손목에 뼈가 없는 것을 찾아 13cm나 되는 긴 못을 힘있게 박아 넣었습니다. 발에도 발목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백부장의 명령에 맞춰 끌어올려라 라는 소리와 함께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 몸의 무게에 눌려 손목이 비틀어지고 피가 쏟쳐 나오며 발목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쓸개를 담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부하고 오전 9시부터 그렇게 6시까지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다가 괴로워하시다가 목말라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로마 군인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죽기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제자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쓸쓸하게 그리고 외롭게 마지막을 맞이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왜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질병과 나의 가난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부요케 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고난을 통해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 복음을 전파하는 고난으로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을 나타내시 그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 예수 때문에, 저 하늘나라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이, 그 시험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살면 당연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죠. 그러니 오히려 그런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 하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에 기뻐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이고, 그 하늘에 우리가 갈 것이라는 것이고, 그 위로는 이 땅에 다가 아니라는 것은 위로라는 거예요. 그 위로로 환난 중에 환난을 당하지만, 그 위로로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을 능히 더 나가서 위로할 수 있는 하늘의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도,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흘러 넘쳐도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또한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광야에서 말씀이 갈급해 먼 길을 찾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먼 길을 가면서 먹을 것이 없던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했던 예수님, 자신을 덫에 빠뜨려서 죽이려는 계략 때문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일부러 예수님 앞에 내어 던져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는 그들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던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무엇보다 자기를 죽음 앞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잡히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철저하게 통곡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오병의 역사를 이루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그 동정과 연민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눈물과 통곡은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날 잡히시던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게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그 상태를 제자 3명에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 하나 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고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고통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떨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누가복음 2장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던지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정말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게 될 때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는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기도에 동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와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고난의 기도였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엄청난 아픔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감정을 거슬러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동참해야 될 예수님의 고난은 순종의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기 좋고 하기 쉬운 일을 하는 거라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정도로 몸부림쳐야 될 정도로 힘들고 아팠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요,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구겨지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블레셋이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몰려왔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제사를 인도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영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감 앞에 사울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리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전쟁에서 질 수 있겠다는 위급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심하게 꾸짖습니다. 왕의 나라는 길게 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안타깝지만 순종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소와 양들을 모아다가 그대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변명하기를 기름지고 좋은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보다 더 낫다, 소중하다, 중요하다라고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사울은요, 그때도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사하고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제사 드리자고 사무엘을 종용하죠. 그런 바울에게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며 돌아설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옷이 푹 하고 찢어져 버립니다. 사무엘은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보다 나은 이웃 왕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때 사울이 한 말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높여져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권세가 유지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뜻이 온전히 이행되어지는 것보다, 자신의 삶이 들여 순종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합니까? 내가 하기 쉬운 것, 내가 하기 좋은 것만 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스스로 그런 마음속에 뿌듯함으로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에 자신의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상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25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모든 거짓과 학을 버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선한 일을 하고 서로 독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뿌듯하게 깊이 큰 자존감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처럼 해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모욕감 속에서, 그 매질 속에서 손가락질과 그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침을 뱉는 그 엄청난 모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랑받고 있는 자녀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우리가 동참해야 될 예수님의 고난은 제사장적 죽음의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지난주에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짐승에 옮겨 그 짐승을 죽여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피를 뿌려서 희생양,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그 지성소에 들어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우리도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그랬는데 이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죽음에 동참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리를 놓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키셨듯이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시키고 믿는 사람들도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예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며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훈훈한 세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서는 나를 붙잡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주입을 한다. 괜히 싸돌아 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오렴.
공기 중에 오존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호흡기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친구와 만나 영화를 보고 햄버거를 먹으면서도 기분이 영 깨름직해서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친구와 헤어져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뿜어내는 매연까지 가세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쪽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뭔가 부서지는 소리도 나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른 뛰어가서 사람들을 해치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너 명의 단속반 아저씨들이 도넛과 샌드위치를 파는 작은 포장마차를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계란이 깨지고 배지밀 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두툼하니 맛있어 보이는 도넛들이 아무렇게나 길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단속원들에게 사정도 하고 울부짖으며 막무가내로 매달려 보기도 하던 포장마차의 주인 아저씨는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그저 멍한 표정으로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에 있던 음식물을 차에 싣기 위해 길 한복판으로 옮기는 단속원들의 손길은 여전히 분주했고 도로에는 버스들이 여전히 우악스럽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끓고 있는 압력솥 안에 서 있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흙 묻은 도넛과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배지밀 병들이 오전주의보다 훨씬 더 사나운 경보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짓일 텐데 그 사람 이제 그만 괴롭혀요.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한참을 주저하다 나선 모양이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조그만 목소리로 그 아주머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놀랐는지 단속반 아저씨들의 손길이 좀 멈칫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 50대 아저씨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길바닥에 뒹굴던 배지밀 3병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던 주인 아저씨의 주머니에 지폐 몇 장을 밀어넣고 돌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마치 그제야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소리쳤던 아주머니가 우유 몇 봉지를 집어들고 주인 아저씨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어서 아기를 업은 새댁이 삶은 계란 몇 개와 바닥에 떨어지지 않은 도넛 몇 개를 샀습니다. 그 후에는 줄을 지어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주인 아저씨 어깨를 한참 두드려 주다가 가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우유 한 봉지를 사들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존주의보다 더 센 것을 발견했으니 세상은 충분히 싸돌아 다닐만 하다고. 단속 반원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법적으로는 그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장마차 주인에게는 그 삶과 존재를 깡그리 뒤엎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단속 반원과 포장마차 아저씨 사이의 딜레마는 길거리에 뒹구는 배지밀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속반과 포장마차 주인 사이의 갈등은 길거리에 뒹구는 배지밀, 계란, 빵 조각, 그것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해결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섬김 없이는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되었지만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모습으로, 나의 섬김으로, 나의 희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려졌을 때 결국 그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도 도전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고난, 기도,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셨던 것과 자신의 그런 희생과 수고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한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다시 한번 따라가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이 예배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일 이 시간을 지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이제 죄에서 용서하시고 씻어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배우셨던 순종,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여전히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모습이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되어지고 낮아지고 드려지기 위해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기까지 들었던 온전한 희생,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지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지요?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그저 주님 앞에 찬양은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원하지 않지는 않는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고민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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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예수, 주여,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우리의 모습,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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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순종에 동참하며 그 희생과 섬김에 하나님 동참하며 주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연결하는 주님, 이 땅에 주님을 쫓아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고난 주간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통해 십자가의 뜻이 드러나게 하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 주여 나타나게 하소서. 보여지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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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고난 주간을 맞았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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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죄 없다 함을 얻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결국 성숙된 사랑은 의지적인 선택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은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로 나는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결코 예수를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 서로 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아닌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자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고. 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모습이 보여졌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가 그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러워졌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너가 예수 믿는다고? 너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의, 우리의 옳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의, 예수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말씀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한 대로 주님, 내가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김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회개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운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부끄러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은혜가 더 커져서, 그 십자가가 더 살아있어서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던져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아 그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떨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주님의 십자가 메고 가는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신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입술로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사단의 정죄의 불화살 앞에 믿음의 방패를 올려 세우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넘어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방패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더 달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그 십자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주여 우리 한 번만 부르짖고요, 여러분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주님이 누구시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소원이 무엇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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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가 주여, 예수 십자가의 은혜, 주여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며 순종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여 그 주님을 따라 함께 우리도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며 이 땅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자존심을 상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낮아지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쫓아 아버지의 희생과 섬김의 손길로 주여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예수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소서. 순종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단의 정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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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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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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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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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가셨사오니 주여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절망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이 시간 모든 현상과 아픔과 고통, 모든 사단의 화살은 이 시간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